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PPT가 들어오네요. 안 들었죠? 저 PPT가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안 뜨는데 성경책을 보면서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 특별히 유대와 베레아 지방 사역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뒤에 화면이 없어서 제 얼굴을 이렇게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지방의 여러 성과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항상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이런 사실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이미 밝히셨는데, 예수님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자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 향해서 나아가셨는데, 근데 본문을 보면 곧장 나아가지 않으시고 19장에 이르러서야 이제 낙이 타고 입성하게 되시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 유대와 베레아 지방에서 한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면 다들 아시죠? 요단강 중심 보시면 왼쪽이 이제 유대 지역이고 또 오른쪽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이 두 지역을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6개월 가량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비유 또 여러 가지 이적 이런 것들을 행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다가도 다시 베레아 지방으로 돌아오곤 이렇게 하셨는데, 9장 51절부터 19장 예루살렘 입성까지의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은 예루살렘을 향했다라는 표현이 7차례나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유대와 베레아 사역을 하시는 도중에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늘 품고 계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처럼 실제로 가진 않았지만 7차례나 이거 언급한 것은 있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본문의 9절에 보면 13장 33절에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같이 한번 33절인데 성경책을 보시면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13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 이 지역을 떠나십시오라고 알려주자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안에서는 죽지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 나도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을 일이 없다, 헤롯이 나를 못 죽인다, 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장차 예수님이 죽음을 당할 장소가 예루살렘인 것을 암시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신의 그 죽음, 십자가의 그 순환, 그 동시에 부활을 성취하기 위해서 늘 예루살렘을 품고 꾸준히 그것을 의식하면서 바라보면서 유대와 베레아의 사역을 6개월 동안 하셨던 것이죠.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늘 의식하셨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오늘 본문은 구원받는 자들이 적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그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 먼저 이 답변에 이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는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히려 쫓겨나고 동서남북에서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그 잔치에 참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들입니다. 오늘 보면 이러한 내용들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진지하게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한마디로 제목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이런 교훈을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은 교회에 다니면서 구원을 받은 줄로 알았는데 주님의 재림의 날 혹은 개인적인 어떤 종말을 맞이했을 때,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드러날 때 이미 늦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 이 구원에 대해서 힘써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오해가 될 수 있겠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 본문만 읽으면서 이렇게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기서 우선 질문하였던 자가 누구인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23절에서 어떤 사람이다 질문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죠. 그래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또 질문을 보면 주여 구원받는 자가 많으니까가 아니라 적으니까, 적냐 많다가 아니라 적다라고 이렇게 적습니까? 라고 물어오죠. 왜 적냐고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이는 이미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 가지고 있던 그들의 생각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문서에는 구원받을 자가 멸망받을 자보다 적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보는 성경 66권 외에도 외경이 있죠. 외경에도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하고, 또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맞냐 적냐 논쟁이 있을 때 적을 것이다, 뭐 대다수 이렇게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이렇게 벌린 저항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이에서 일어난 이 논쟁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시니까 알려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물어봤던 것이죠. 우리들도 뭐 다락방 모임이나 또 개인적인 서로 교제할 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어떤 부분에서 그 부분 설명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순장님 아십니까? 혹은 잘 모르면 목사님께 직접 물어보는 게 어떻냐, 그래서 직접 목사님에게도 물어보면서 어떤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 이제 잘 아시니까 그 당시에 핫한 이 이슈를 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이 24절부터 30절 본문 전반에 나오는데, 근데 이 답변은 질문자의 의도대로 적다 혹은 많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지 않으시죠. 예수님 많은 경우 이렇게 좀 대답을 둘러서 얘기하십니다. 좁은 문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그 과정이 대단히 어렵다라는 점을 좀 부각시키시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 부분을 좀 대답을 하십니다. 구절을 나눠보면 24절부터 27절은 어떤 구원의 기회, 그리고 자격, 그리고 방법이 어떤 제한성에 대해서 말씀한다면 28절부터 30절은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에게보다는 이방인에게로 확대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시죠. 예수님은 구원받는 자가 많고 적음을 알려주기보다 이 질문을 계기로 구원과 관계된 보다 폭넓은 어떤 교훈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이 구속사의 비밀까지도 큰 그림을 지금 그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구원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구원받는 자들의 시점인데, 질문자의 표현은 미래적인 의미로서 구원받을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당시 유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로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를 우리로 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많느냐 적느냐,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의 이해를 가지고 다시 본문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렇다면 도대체 좁은 문이란 무엇이고 힘쓴다는 말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되죠. 이를 알기 위해서 먼저 힘쓰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힘쓰다라는 말은 본래 경기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다, 싸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올림픽 얼마 전에 치르기도 했는데, 그런 올림픽이라든가 축구라든가 이런 경기들을 보면 승리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죠. 그래서 고대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죽도록 힘을 다해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 번역본들은 이를 모든 노력을 다해 힘껏 싸워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라 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 최선을 다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좁은 문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 있는데, 좁은 문은 큰 집이나 궁전이나 또 도시에 만들어 놓은 작은 좁은 문들을 얘기를 하는데, 되게 집주인이나 좀 이런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이 드러나는 그 뒷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부자가 아닌 가난한 자들의 출입문,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드러나는 그 좁은 문, 이런 좁은 문은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이 땅에서는 풍성한 또 물질, 권세, 이를 얻는 길이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 문으로 가는 길은 세상의 행복과는 거리가 멀고 어떻게 보면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요, 또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러한 헌신과 희생을 치불하는 그런 길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중요한 점은 그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보면,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펼쳐져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어떻게든 그 문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려진 그 구원의 문을 열린 것을 알고 들어가도록 애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지금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이 시도를 하지만 결국 헛된 노력이 되고 시도들이 다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불행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경고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보면 외적인 어떤 조건이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혈통이 보장해 주지 않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그 참석 자체가 보장해 주지 않고 내가 성경을 안다라는 그 지식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방금 25절에서 확인했듯이 문이 닫힌 후에 계속 두드리는 어리석은 행동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타던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문이 열렸을 때는 가만히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문이 열렸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닫힌 후에 와서 문을 두드릴까요? 들어가기 위해 열려있는 동안 전혀 힘쓰지도 않았고, 그 이유가 자기들은 이미 방금 얘기한 그런 형식적이고 혈통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구원을 보장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 맘 놓고 있다가 그 앞에 가면 자동문처럼 열릴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왜 이런 착각이 일으킬까요? 25절에 비유 나오는 비유를 보면 집주인은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배경은 한 주인에 의해 베풀어진 잔치집인데,
여기서 그 주인이 그들이 예전부터 몰랐다는 것은 그들이 예전부터 그 주인의 청한 손님 가운데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명단 가운데 이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그 명단 가운데 이름이 있다 생각하고 언제든지 그 문 앞에 섰을 때 주인이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게 해줄 거라고 착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 택한 백성,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구원을 받고, 하지만 여기에 죄된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함을 말하는데, 하지만 그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드러날 때는 방금 설명한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그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런 행동과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다른 것을 구원받은 기준으로 삼고 마음 놓고 있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힌 상태에서 문만 두드리다 끝나버리는 것이죠. 왜 이런 착각을 했을까?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어지는 26절부터 27절에서 알려집니다. 우리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거부된 자들은 자신들과 그 주인 간의 친분 관계를 강조하면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간청하죠. 우리 식으로 하면 인맥을 내세우는 것이죠. 이들은 인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이 말은 주인과 식탁 교제에서 서로 함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또 주님이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도 우리가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식탁 교제도 있었고 가르침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있어서 이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은 매우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죠. 그래서 죄인들, 이런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 식탁 교제에 받아들이지 않죠. 거부하죠. 그 사람들이 오면 나가버리죠. 경건한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위해서 부정하다 생각하면서. 그런 것처럼 이들이 내세우는 것은 이미 그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서로 잘 안다라고 그렇게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했다, 가르침을 배웠다, 이 말들이. 이렇게 볼 때 이들은 예수님 주위에 늘 따라다녔던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무리들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변에 이렇게 형식적인 교제를 나누고 키로만 가르침을 들었다고 해서 구원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딱 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서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또 끝난 후에 주중에 또 다락방 모임에 참석도 하고 식사 교제도 하고 이런 외적인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참석하고 모임에 참석하는 그 자체를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겉으로 보이는 어떤 예배에 참석하고 식사 교제를 하고 어떤 활동에 봉사를 하고 이런 형식적인 외적인 모습에 갖추고 거기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또 본질적인 부분이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형식을 넘어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며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라야 온전한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교적인 형식에 갇혀 거기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살기 위해서 또 어떨 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회개하고 또 그 말씀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이러한 애씀고 힘쓰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야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든가 또 종교적인 의식에 참석한다든가 또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봉사에 참석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지 라고 이렇게 보장받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못 들어가는 자들을 향해 그래서 이렇게 정죄하죠. 27절 후반절에 보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 무서운 말씀입니다. 행악은 불의, 거짓을 말하는데 그들이 형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진정 교제를 나누지도 않았고 또 그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우리 믿고 있어요, 따랐어요, 예수님을 알아요 이 말 자체가 가짜요 또 거짓이 되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정죄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끝에 가면 진리를 거부할 자들이죠. 자기에게 손해가 끼쳐지고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나중에 가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동할 때 그 모여있던 예수님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돌이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에 다 동참했던 자들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겉으로는 형식적으로 예수님 가까이 있었다, 뭐 했다 안다 하지만 실제는 그들의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배신할 행악자들이기 때문에 정죄하시면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들은 1차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라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했던 많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받았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의 어떤 선민이다, 이런 외적인 조건만 믿고 정작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겉만 돌다가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배신을 때릴 그러한 모습들,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2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28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은 1차적으로 봤을 때 정작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죠.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슬피 운다, 이를 간다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밖으로 쫓겨난 자들, 즉 구원을 얻으리라고 생각하던 자들이 얻지 못했을 때 참 비참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간다는 것은 분노, 슬피 운다는 것은 후회,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오늘날의 관점에서 다시 풀어서 설명해 보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어떤 혈통이나 가문이나 부모의 신앙, 교회 출석 등이 이런 외적인 조건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닌 어떤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가려는 이런 모든 시도를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믿음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게 하신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천국 문의 앞에 가면 그래서 문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자기 공로를 근거로 그것을 생각하고 세월을 이렇게 보낸다는 것이죠. 힘쓰지 않고. 거기에다 더 심각한 것은 어떤 분들 중에 이런 생각도 하십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 이런 걸 생각합니다. 살아생전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죠. 이런 생각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완전히 정반대의 삶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살까요?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살아생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수고 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정 가운데 핍박과 고난을 당할 필요도 없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희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 영광을 포기할 필요도 없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죽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싸우는 이런 고생을 하나도 할 필요 없이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다가 세상과 버타며 살다가 세상의 온갖 세상 가치관에 따라 정욕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라는 잘못된 신보죠. 근데 그게 쉽게 됩니까? 지난주에 이제 장례식장 갔다 왔을 때 천당 밑에 분당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한번 10시간 운전해서 갔다 와봤거든요. 어쨌든 소원은 성취해서 좋았는데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버님이 죽기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로 예배를 짧게 드리면서 그런 제가 들었던 얘기를 예화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중국에 처음 한인교회에서 선교사로 이제 가서 이제 섬길 때 이제 언어 연수할 때 이제 그때 청년이었죠. 그때 저 청년부 한인교회에 담당 목사님 강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사임하실 때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 가운데 예화를 드셨는데 그분의 친구 아버님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임종 직전에 그 친구분이 제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답니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다는 것이죠. 그 아들에게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어디 갔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는데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그 들은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예수님 명령대로 하나도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살아생전도 자기 영화를 위해서 살고 죽어서도 자기 원하는 대로 좋은 곳에 가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시도하는 자체가 택도 없는 소리다.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행악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정지하시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래서 오히려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의 그 계획이 실패한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슬피 울며 이르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들어갈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 이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불신 가정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우상 섬기는 가정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혹은 늦게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믿은 그 이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믿음이 행동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결국 천국 잔치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습니다. 29절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아래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이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성대한 잔치에 비유를 한 것인데 이 세상에서 복음을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 성도들이 들어갈 때 들어갈 그 가장 복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할 자를 동서남북에서 온다라고 묘사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의 구원이라는 이런 자기들만의 구원관이 깨지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구원에 참여하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나중된 자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이 먼저 된 자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보다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때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부정하고 있죠. 신약 성경을 부정하고 구약 성경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우리들은 동서남북에서 와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세계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먼저 이러한 은혜를 이방인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는 명령처럼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따르기 위해 희생하고 수고를 다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게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생각해 봐야 되죠. 아니, 이런 모든 수고와 헌신과 희생은 힘드니까 다 피해버리고 나중에 천국에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그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지금은 내가 내 삶을 즐기면서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혹은 여유 있을 때 그때 예수 믿고 열심히 섬기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면 어쩌면 문 밖에 서서 슬픔이 이를 갈겠다라고 하는 그런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지 교인들과 어울리고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다,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 교제, 또 그 주님의 말씀에 두렵게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내 구원을 보장받으려는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 이 땅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따르는 그 길, 희생과 헌신과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가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